구약성경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1년에 독립영화 중에 파수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보셔도 되는데, 내용은 어렸을 때 친구였던 기태, 희준, 그 다음에 동윤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같이 이제 중학교도 다니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끈끈하게 살던 세 친구가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서면서 서로 갈등하게 되고, 나중엔 서로가 헤어지고, 그 중에 짝 먹었던 아이는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짝 먹었던 아이가 자살을 하게 된 이유는 집에 가면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힘 자랑하고 두 친구를 끌고 다니면서 왕노릇하고 살았는데, 이 자기 힘만 자랑하다 보니까 친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 너무 서툴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깨지고 자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영화 제목이 파수꾼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이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지켰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조차 자신을 지킬 나이가 아니어서 그렇게 어른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헤어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파수꾼. 정말로 그 아이들을 지켜줄 파수꾼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살면서 뭔가 삶의 안전이 좀 주어지고, 누가 나를 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편안하고 이랬으면 좋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입시, 취업, 주거, 보육, 그리고 노후,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이게 없어서, 아니면 이게 두려워서 이게 없어질까봐 벌벌 떨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힐링 상품을 삽니다. 그 힐링 상품을 사면 그게 불안이 해결되고, 힐링 상품을 사서 먹으면, 가서 누리면 그런 게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힐링 상품을 세상에 주는 걸 아무리 사 먹어봐도, 아무리 그걸 사서 내가 소유해도, 심지어 1억 천금을 쌓아도 내 안에 있는 불안은 사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막 찬송을 하는데도 왜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뭔가 두렵고 떨리며 불안해하며 사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수많은 정신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에도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심리학자들, 전문 정신치료자들이 온 세상에 넘쳐나지만 정신병은 더 많아지고, 미친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볼 때 더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불안을 해결을 못해요. 왜? 세상이 내놓은 해답이 그거거든요. 자,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 해결이 됩니까? 우리 마음은요,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한계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욕망. 욕망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요, 아무리 누려도 모자라다고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자아를 다스린다고,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인 거예요. 영혼. 자아와 영혼은 다른 거예요. 자아는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만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돌보는 게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존 어트버그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계세요. 그분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실 때 죽기 전에 몇 주간을 가서 상담을 합니다. 계속 찾아가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교회에서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목사들을 보면 나도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나보다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가진 사람 보면 나도 저걸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옛날 성질 막 부리면서 달려드는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을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도록 당신의 삶을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아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요, 내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교인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존,
자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도와줄 수가 없어. 당신이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당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내가 하는 말은 큐티를 하라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 15분, 20분 기도한 거 말고 나머지 24시간 중에서 23시간 45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야.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영혼을 지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그날 너무너무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선장도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이 몸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내 영혼의 파수꾼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영혼을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 그게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돼서 건강할 때에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병들고 싹 문드러져 썩어져 있는데 겉으로만 막 섬기고 막 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웃고 행복해 보여도 그 영혼은 계속 시름시름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옛날에도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냐고요. 여러분 뭐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 말고요. 막 프로젝트 했는데 성공한 거 말고요. 그런 거는 건강의 요소가 아니에요. 건강의 요소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세상은 막 폭풍이 몰아붙여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만족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그렇게 내 영혼을 먼저 지킬 때 다른 사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파수꾼의 이야기를 사실은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8절, 9절, 11절,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파수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절에 혹독한 묵시다 그랬어요. 묵시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다라고는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비전은요, 내가 보고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걸 붙들고 그것과 씨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파수꾼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세상에 파수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고 세상은 어둠 속에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고 지금 1절부터 12절 내용이 그냥 어둠 속에 갇혀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 파수꾼이 되어서 깨어서 관찰하고 살펴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죠. 우리가 13장 14장에서 바벨론이 나왔어요. 바벨론을 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영광. 잊어버렸습니까? 모압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자랑. 다메섹을 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의지하려고 하는 안전. 지난주에 애굽을 왜 심판한다고 그랬어? 세상의 지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과 아라비아라고 하는 바벨론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 심판한다고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바벨론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과 그 주변에 있는 아라비아 나라들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의 영광의 정점이에요. 그 영광에 타협해서 연합하고 협력해서 같이 바벨론의 꿈을 꾸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동무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저 친구하고 손잡겠다라고 말하는 그 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먼저 파수꾼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앞에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9절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심판이 바벨론과 관계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앞에 안 나오고 갑자기 뒤에 뭔가 각주처럼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뭐라 그럽니까?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해변 광야라니 그러면 바닷가에 사는 민족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는 뭐라고 하죠? 갈릴리 바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엄청나게 큰 강 사이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무로닥 발라닥이라는 왕은 자기 나라를 가리켜서 바다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릴리 그 조그만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두 개의 엄청난 티그리스와 유브라데를 향해서 바다라고 부르는 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다의 민족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 해변이 아니라 광야야, 사막이야, 니네들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큰 바다 사이에서 그 바다를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과 문화를 다 누리고 있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이 지금 어딘지 아세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이라크라고 하는 큰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땅을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 북쪽에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라크 남쪽에 있는 사우디라고 하는 두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나라, 즉 바벨론 앞뒤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예언이 주어진 시기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섬기던 주전 710년에서 2년 사이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그동안에는 아하스 왕과의 관계라면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과의 관계에서 이 예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왕과의 관계에서 이 예언이 주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한 번만 성경에서 들어본 사람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가 뒤로 15도가 막 물러가서 병이 나왔대요. 그랬더니 저 멀리 바벨론 땅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은근 보화를 싣고 와서 병을 나은 걸 축하해 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고 바벨론 사절단이 성전에 있는 은근 보화를 다 보고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들은 유다야, 너희들은 비록 내 민족이어도 바벨론 포로가 돼서 멸망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바벨론은 무로닥 발라닥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항해서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초대형 힘을 가진 나라가 바벨론 왕이었어요. 이 나라는 계속 아수르하고 대적해서 자기들만의 독립을 꿈꿨던 나라가 바로 그 당시 무로닥 발라닥이 다스리던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 자기들의 힘으로도 아수르와 싸워도 되는데 계속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이란에 있는 메데와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2절에 등장하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드단과 그 다음에 데마와 그리고 게달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사우디 북쪽에 있는 그 지역 의민들을 규합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신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보석을 주면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연합하자,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자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병을 나았을 때 동맹을 맺으려고 손을 벌리려고 찾아왔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바벨론을 보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바벨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막 부러워 보이고 저 나라랑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세상 손잡고 짝하고 친구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세상과 타협하고 친구 먹으면 니네들도 바벨론처럼 망할 거야 그러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사연, 바벨론과 연합한 사람들이, 손잡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망했다는 걸 오늘 본문 속에서 들려주면서 우리가 바벨론과 손잡으면 안 된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그냥 한 나라 바벨론의 멸망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9절에 뭐라고요?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이전에 나오고 있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로 이 이사야 이야기가 종말론적인 환경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가 2절에 뭐라고요? 혹독한 묵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바벨론의 멸망은 단지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이미 13장 14장에서 나온 그 바벨론, 세상의 영광, 세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마지막 날에는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세상 종말과 관련된 비유로 이 말씀들이 결국은 확장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묵시라고 이사야가 2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비전을 받고 나서 느낀 게 4절에 보면 희망의 서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희망의 서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서광, 그러니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막 빛이 비춰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황혼을 얘기하고 하나는 여명을 얘기해요. 황혼이 뭐예요? 저녁에 해가 지고 노을이 져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저녁이 있는 삶, 여러분, 황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뭘 보고 있다고요? 그 저녁이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희망의 황혼이 다가올 줄 알았는데 황혼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이 찾아와서 완전히 어둠 속에 바벨론이 묻혀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혹독한 묵시가 얼마나 무서운 묵시였는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세상이 막 더 좋아지고 서로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미 2절에 이사야가 얘기하죠. 사람들이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고, 사람들이 속이고 약탈하면서 연합한 줄 알았는데, 손잡고 짝꿍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손잡고 타협하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말세에 뭐라고요? 고통하는 때, 신음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충만이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11월 28일 신문 보셨죠?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이 대변 테러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 앞에 누가 대변 똥을 싸놓은 거를 사진으로 올렸어요. 똥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거기다 가래도 받고요, 뱉고요. 어떤 사람은 막 거기다 뭐 이상한 짓도 해놓고 자기 차 빵꾸까지 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몇 일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그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신문에다가 이 기자에게, 아니 뭐 사실 글을 올린 거예요. 댓글을 올렸어요. 댓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 윗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화가 나게 하는지 나는 칼을 들고 죽이려고 몇 번이나 올라가고 싶었는데 참고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이 집은 새벽 4시까지 2시까지 달리기라고 애들이 4명이 있는데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11시, 밤 11시에 세탁기를 돌린다는 거예요. 가서 신고를 해도 경찰이 남의 집 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당신 집이 대변 테러를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었을 것 같아요? 다 대변 테러 당한 사람 당신 잘못했네 이런 거예요. 그 밤에 뭔 짓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이기적으로 사니까 사람들도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테러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변 테러 당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속이는 자가 속이고 약탈하는 자가 약탈한대요. 여러분, 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람이여 메대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군대 동원령을 지금 말씀하세요. 엘람과 메대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북쪽, 바벨론 북쪽에 있는 두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원래는 바벨론하고 연합한 동맹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일으켜서 마지막에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메대인이죠, 멸망을 당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100년 후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벌써 100년 전에 메대와 엘람을 통해서 바벨론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비전 묵시를 봤더니 그 멸망의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를 가르쳐서 희망의 서광이, 희망의 황혼의 저녁이, 즐거운 저녁을 기다린 줄 알았는데 즐거운 저녁이 아니라 끝없는 밤이 지속되고 끝없는 어둠이 지속되는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1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적병들이 몰려오는데 네게브에서 불어오는 해리 바람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 남쪽에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요, 겨울만 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바람에 사람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섭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무서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디로? 북쪽 바벨론을 향해서 불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혹독한 묵시다. 혹독하다는 말이 뭐예요? 가혹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참아낼 수가 없는 무서운 고난을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오는데요, 5절에 바벨론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상을 펴놓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는 걸 보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웃기고 있네. 자기들끼리 상 펴고 술 먹고 막 잔치를 벌이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야 방패에 기름을 바라라 그러면서 잔치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면서 이미 자기들이 이긴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다 짰으니까, 우리가 연합했으니까, 우리 셋이 똘똘 뭉쳤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근데 재밌죠?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5절에 그들이 파수꾼을 세웠대요. 근데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사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는 이게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양탄자라는 단어예요. 깔게. 그들은 파수꾼을 세운 게 아니라 양탄자를 깔고 술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양탄자라는 단어가 점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얘기한 거죠. 세상 파수꾼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해요. 세상 파수꾼이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어떻게 하면 양탄자를 깔고 행복하게 살까 이러면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들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어둠이 몰려오고 있다, 혹독한 시련이 온다는 걸 알려줄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뭐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얘기합니까? 저 멀리서 오는 군사들이 언제 도착하는지를 낱낱이 하나님께 보고하게 하고, 지금 9절에 보면 그 파수꾼이 마병대가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적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차페라고 하는 단어가 다가오는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관찰하고 깨어서 관찰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야경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경꾼이 뭔지 알죠? 야밤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관찰하고 순찰하는 사람을 야경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야경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밤에 깨어서 적들이 어디서 오는지. 근데 이거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적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시려는 거고, 이 파수꾼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세운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파수꾼이 누굴까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6절에 너는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했을 때 이 파수꾼은 사실은 이사야 자신이란 말이에요. 왜? 그 누구도 깨어있지 않고 오직 이사야만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파수꾼인 자기와 같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사야가 혹독한 예언을 보고 나서 3절에 뭐라 그러죠? 나는 요통이 심하고 해산이 압박한 여인처럼 고통에 고통이 더해서 괴로워서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깨어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의 고통에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한다면 저놈 잘 망했다, 그래 잘 망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언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비록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바벨론은 유다를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는 100년 후의 일이지만 이사야는 그 혹독한 시련 어둠을 보면서 지금 막 심장이 떨리고 온몸이 막 뒤틀리고 막 잠을 잘 수가 없고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여자분들이 막 요즘은 병원에 남편이 들어가서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지만 옛날에는 실수해가지고 집에서 애 낳으면 남편 머리 잡고 있기 막 욕하면서 너 때문에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들의 심판 앞에서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지만 교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야, 나는 하나님인데 이 사탄의 자식들아, 니네는 다 저주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을 안 믿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아파하는 겁니다.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저들이 거기서 나왔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6절, 7절, 1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가 신실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그가 보게 하시는 걸 보고 듣게 하시는 걸 듣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파수꾼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신 걸 정확하게 듣고 보고 보고하고 있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파수꾼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거나 조작해 먹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남을 이용하고 갈취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파수꾼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20장에 이미 봤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너 3년 동안 옷 벗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그랬더니 3년 동안 옷 벗고 다녔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파수꾼이에요. 진짜 파수꾼. 여러분 또한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8절 9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내가 낮에 망대에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여러분 밤과 낮 계속 깨어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파수꾼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낮에도 깨어있고 밤에도 깨어있어서 적들이 어떻게 밀려오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하여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도 계속 그 자리, 그 파수하는 곳 그 자리를 내가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인내하는 사람이고 견디는 사람이고 버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파수꾼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어둠이 밀려오고 세상의 심판이 밀려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절에 놀라운 얘기가 갑자기 들려옵니다. 내가 짓밟은 노여, 내가 타작한 노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유다 백성을 향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처럼 나중에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때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듯이 너희들을 타작하겠다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에서 알곡으로 나온 사람들만이 이사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사실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왜 안 데려가시고 계속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우리가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곡 같은 파수꾼이 되어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대답할 말을 준비합시다. 예, 세상의 어둠이 밀려올 때 여러분 누가 그 답을 내주겠습니까?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들이 세일해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나이까? 밤이 어떻게 되었나이까? 계속 물어보는 내용이 뭐예요? 밤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밤이 밀려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밤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마에, 즉 아라비아 북서쪽에 있는, 즉 바벨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밤이 끝났습니까? 언제 아침이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던 그 에돔 북동쪽 사우디아라비아 쪽 북서쪽에 있는 그 나라 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밤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이 어둠은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사실은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답을 했죠.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은 밤에 대해서 첫째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둠이 길어지는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짝한 것 때문이라고 선지자가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게 언제 밤이 끝납니까? 선지자 말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침이 오기는 올 건데 아직은 밤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여전히 밤일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아직 다 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계속 어둠이 진행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아침이 온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으려거든 다시 나한테 물어라. 돌아와서 다시 물으라는 거예요. 오직 이 답에 대해서 그래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물으면 그 아침이 언제 오는지, 그 아침의 빛이 무엇인지, 그 아침의 태양이 무엇인지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서광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원래 두 단어라고 그래요. 하나는 황혼이지만 하나는 여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기다린 건 희망의 저녁이 있는 황혼의 저녁인 줄 알았더니 깊은 밤이었어요. 이제 그들이 기다린 희망의 서망은 뭐 있어요? 희망의 여명, 해가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 그 햇빛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와야지 그 빛이 무엇인지, 언제 그 빛이 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세상이 물어볼 때 답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들이 왜 그렇게 고통받는지 어둠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왜 그렇다고, 언제 빛이 오는지, 무엇이 빛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얘기하죠. 이미 이사야 64 1절 2절 일어나라, 빛을 봐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큰 빛이 임하였으니 나라는 빛으로 열방은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하나님은 해요 방빛이다. 해요 방빛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성탄절 수많은 사람들 어둠 속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어두운 밤에 목자들이 큰 빛을 보고 주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침에 천사들이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빛,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파수꾼이라면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이 빛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파수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파수꾼에게 주어진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받는 자들을 환대하라. 여러분, 13절로 17절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이지만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바벨론과 손잡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있는 지방을 아라비아라고 합니다. 거기 아라비아는 드단이라고 하는 대상들도 있고요, 대마도 있고요, 게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게달 지역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솔로몬의 게달의 장막처럼 술람미 여인이 안 이쁘다고 말할 때 게달의 장막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흑염소,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그 검고 칙칙한 거를 그 더위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게 게달의 장막이에요. 말 그대로 게달의 장막을 치는 사람들은 보기는 흉해도 보기는 그래도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게달의 민족이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왜 멸망한다고요? 바벨론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바벨론과 연합해서 북쪽에서는 말 그대로 엘람과 메데 사람이 손을 잡던, 이제 남쪽에서는 바벨론과 손을 잡고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 북부에 있는 그 유목민들이, 베두인들이죠 사실은,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손잡은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이 막 피난을 하고 막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도망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 피난민들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드단의 대상들아,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해라. 원래 대상들은 여러분 오아시스 옆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너무 심각하니까 무용로가 전쟁터로 변해버려서 숲속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1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대마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라. 목마른 자들과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전쟁에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아라비아의 땅에 드단의 대상들, 오아시스가 있는 그 게달 지방이, 사람들이 오아시스가 너무 좁아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신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달의 그 드단의 우상들이, 아니 그 대상들이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 부유함도 이들을 건져주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게달이 전쟁의 어려움 속에 게달의 영광이 세멸했다라고 15절 16절 그리고 17절에 게달이 멸망한 내용을 들려주고 있어요. 전쟁의 어려움과 게달의 영광이 사라졌대요. 그럼 그렇게 힘을 자랑하고 바벨론과 힘을 합쳐가지고 세상을 무너뜨릴 것처럼 자랑했던 그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았던 돈도 오아시스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최근에 벌써 한 2주 동안 막 SNS에 뉴스에 난리가 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 해민스라는 분이 있어요. 젊었을 때 승려를 받아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승려가 뭐예요? 승려 말 그대로 속세를 벗어나서, 물론 파괴성도 있지만 자기들이 믿는 그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보니까 막 저 미국에도 엄청난 막 그 장난 아닌 집이 있고, 여기도 강변이 보이는 막 뷰를 가진 막 집이 있고, 책의 인세는 얼마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당첨됐는데 얼마라고요? 몇 천만 원이, 1,000만 원이라 그래요? 1,000만 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하려고 1,000만 원을 냈대요. 물론 1,000만 원을 낸 사람이 미친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야 나랑 밥 먹으려면 1,000만 원 필요해. 미친놈이죠. 이게 정상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남극 탐험대가 있었는데 남극을 향해서 탐험을 갔다가 배가 자초돼서 탐험대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나중에 두 번째 탐험대가 남극을 탐험하고 가다가 그들을 발견했는데 동굴 속에서 다 얼어 죽었어요. 왜 얼어 죽었냐 봤더니 그들이 배가 난파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이 내리면서 뭘 했냐면 거기에 있는 비싼 도자기, 와인, 금은 보석을 끌어안고 탈출을 한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려줍니까? 다 얼어 죽은 그걸 끌어안고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재난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두툼한 이불 아니면 엄청나게 두꺼운 그 추위를 막아줄 게 필요한 거지. 세상에 거기서 와인을 들고 뭐 할 거며 그 문잔을 들고 뭐 할 거냐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달의 영광이 무너졌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무역하면서 돈을 쌓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방법, 심판을 견디는 방법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접속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해야 돼요. 금도 은도 보석도 그 포도주 잔들도 와인도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저 아이들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목마른 자들에게 먹여주고 도피한 자들을 영접해라. 세상은 이들을 영접할 힘이 있습니까? 사실 없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 누가 이 사람들을 영접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아파하시기 때문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밤을 보내서 남편을 5명이나 만나면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으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은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물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대의 마음으로 이 어둠 속에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깨어서 나 혼자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열차 타고 천국 가야지, 그럼 그런 파수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파수꾼이라면 저 멸망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아파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베리아에 쉔시아라고 하는 목사가 한 분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총을 들고 막 서로 나라끼리 싸우는 지역에서 서로 싸우는 거기서 가서 그 막 총 들고 있는 폭도들 향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 폭도들 책을 들고 다시 거기를 찾아들었어요. 당신 미쳤냐고, 또 고문 받으러 왔냐고.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여기서 매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했는데 같이 성경 공부 다시 하자.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한두 명씩 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총을 내려놓고 말씀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그 처참한 상황 속에 누가 거기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처음부터 파수꾼이 돼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이 결국은 거기 가서 그 일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까도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게 16절에 주께서 나옵니다. 6절에도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갑자기 주께서 이런 단어를 쓸까요? 아도난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진짜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파수꾼이라면 매일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루 23시간 45분을 30분을 23시간을 하나님께 내 삶의 일상생활을 맡기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1시간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23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87년에 영국 배우로 데뷔했다가 91년에 개그맨이 되고 나중에 94년에 틴틴5라고 하는 5인조 그룹을 결성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표인봉. 얼마나 그때 돈을 많이, 하루에 10개 방송을 들어가면서 돈을 떼거지로 벌어가지고 나중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 차렸고 공연 뮤지컬까지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 그렇게 세상의 물질, 부, 명예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2010년 전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10년 이상을 방황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찬송가를 듣는데 막 찬송가에서
네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니?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433의 옛날 찬송가죠. 인도 들려주는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만족이 없었던 게 이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건데 하나님과 함께 형통해.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형통한 게 없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비록 고통과 실패 때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됐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자훈련을 참여하게 되고 2018년에 저기 할렐루야 교회에 가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다 잃은 것 같은 건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믿고 모든 걸 다 이뤄도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파수꾼이 돼서 영적 어둠을 지나서 깨어져서 부서져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라. 어둠이 몰려올 때 그 어둠에 대해서 경고해주는 사람이 되라. 어둠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되라. 빛이 오고 있다고 얘기해라. 아니, 빛이 여기 임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방황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는 사람이 되라. 나아가서 이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관자가 계시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이 황혼으로 물들어 가는 게 아니라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고, 황혼으로 저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오고 있고 아침이 오고 있고 희망의 여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영적 파수꾼이 돼서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내게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신 것을 아파하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